고난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며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고백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속력 그 위한 몸의 피로 날 속아줘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시고 영리 내 소망 나의 위로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이것도 부족한 지혜도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안하 주여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노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나의 이름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사나운 풍랑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 경건 생활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살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곁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더욱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사님을 잘 청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청빙위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비정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정관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져서 빚없는 비정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비정관을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꾼들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교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에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혹시 여러분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암송을 만약에 하시면 같이 하시고, 아니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서 함께 또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이 뭘 나타내느냐 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 to faith, from faith to faith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생 전체 적용돼야 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주제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내 평생에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11에서 11장 그 내용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1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장이 아닙니다. 11장 앞에 계속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장 36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시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죠.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면은 전도 폭발 훈련할 때 그때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뭐죠? 네. 선생님은 오늘 밤에 이렇게 그냥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엔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그런 질문이죠. 믿음의 이야기는요, 그냥 오늘 믿고 내일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를 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필요한 게 바로 인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은 뭘 꼭 참는 거, 그걸 인내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죠.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물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실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래에 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뭐라면 subst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킹제임스에서 잘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sub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래, stance라고 하는 것은 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선다. 근데 그냥 아래에 선다는 그런 뜻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실상이라는 말은 그 아래에 서서 기다린다. 그 약속 아래에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견고한 확신과 기대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대를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시인인 푸시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푸시킨이 쓴 유명한 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푸시킨이 어느 날 모스크바 그 광장을 걸어가다가 한 거린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거린은 소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그가 푸시킨에게 지나가는 푸시킨에게 한 푼 줍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이 그 거린한테 나 역시 뭐 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당신한테 딱 하나 해줄 것이 있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글귀 하나 딱 써줄 테니까 그걸 늘 앞뒤로 좀 붙이고 그렇게 좀 다니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글귀를 하나 써가지고 앞뒤로 붙이고 다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며칠 후에 이 푸시킨이 다시 모스크바 광장으로 하니까 그 소경이 또 한 푼 줍시오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당신 이전에 만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그렇게 푸시킨을 이렇게 그렇게 안더랍니다. 그래서 뭐 웬일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거린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나한테 뭘 이렇게 막 주고 막 안 그랬는데 요즘 뭐 계속 뭐 그냥 한 푼 줍시오 막 저한테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쓴 글이 도대체 무슨 글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푸시킨이 그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도 다 어렵고 힘들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귀를 보고 그냥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렇게 한 푼씩 그렇게 던져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과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면은 그냥 나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여러 많은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그런 확신과 기대를 갖고 있으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한 줄기 빛이라도 그래도 보고 소망을 갖고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고 여러 가지 많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몇십 년 전과 비교해서 그래도 괜찮게 그렇게 지금 먹고 살고 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들을 실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면 사람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보여줘야 믿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실상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진심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나한테 좀 보여달라. 바로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는 거 네 삶에서 좀 보여도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겠어요? 내 삶에서 죄를 두려워하고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증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그랬다면은 바로 그 약속한 날을 보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허망한 것인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면은 세상에 비치고 있는 화려하고 온갖 여러 명품을 걸치고 이런저런 어떤 좋은 집 여러 가지 권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라고 그걸 위하여서 추구하고 그거 하나 목적 삼고 있는 어떤 거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행동을 해야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어디서 거기서 하나님의 내일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내일 뭐 할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뭐. 이 말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일 뭘 먹지?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증거를 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나흘간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좀 더 인간답게 산다거나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방편이 되거나 또 실제로는 없지만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서 얻는 그런 기대를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여줄 정도의 삶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며칠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만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글귀, 여러 역사의 하나의 장에서 다 그 이름들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오고 오는 그런 세대에 들려줄 믿음의 이야기의 그 한 페이지에 한 글귀에 한 문장에 한 단어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세대일수록 더욱더 그 이름이 잘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더 힘들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더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사상교회 앞으로 올 모든 세대 가운데서 참 우리 가운데 그분이 그래도 계셨지.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쓴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은 그분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서 많은 믿음의 세대 속에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믿음의 실상이고 믿음의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합심해서 함께 또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잘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이전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기억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천국과 같다, 나눔이 있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우리가 담아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성령 공동체, 나눔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고, 역사하는 공동체, 세상을 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이여 모든 나눔의 제 것을 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오심이 없고, 참으로 주님이여 나누기를 좋아하고 서로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천국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증거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상이 역사하는 그와 같은 귀한 선진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보였다고 했는데, 참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게 해주시고, 그 반열에 속해서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진들에서 기록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장로님과 우리 장립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섬김에 기름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주님, 우리가 이제 청빙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 우리 다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주님이 예비된 참 귀한 분
주님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이 교회 여러 직분을 맡아서 주님이여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각양각색으로 주님의 섬기는 모든 직분 주여 기름 부어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소원하고 하나하나 주님의 기도해 가고 있는 다음 주님의 우리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모든 청빙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참으로 자연스럽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된 그런 귀한 물을 주님 청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